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솔로몬에 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네, 솔로몬 하면 지혜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아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왕으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솔로몬은 그야말로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셨는지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만 좀 읽어볼게요. 2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왕에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네, 보시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도 다 금이래요. 은기물이 없대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27절에도 보시면 이 은은 길가에 지금 돌멩이처럼 아주 하찮게 여길 만큼 그만큼 부가 넘쳐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크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런 부귀영화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시나요? 네. 하나 더 볼게요. 14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자, 세입금, 즉 세금으로 걷어들인 이 액수가 660 금달란트인데 우리 한 달란트에는 34kg이거든요. 그러면 이 666 금달란트라면 어마어마한 이런 세입금을 걷어들였다. 이런 아주 부와 명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세입금 666 금달란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점을 유념하시면서 11장 바로 한 장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 10장은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장만 넘어가시면 이 11장 1절에 이 솔로몬이 어떠한 작태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은 누구죠? 이집트의 공주겠죠? 이런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대요. 어머나. 2절에도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일찍이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그리고 또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많은 이방의 여인을 거느렸다는 것은 많은 여인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요. 3절에 후비가 700이래요. 왕비가 700이라는 뜻이에요. 빈장, 후궁이 300이래요. 여기는 후궁보다 왕비가 더 많네요. 그러니까 약 1,000명이나 되는 이런 여자를 솔로몬은 취했다는 것인데 네, 이런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는 이방인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명하셨죠. 왜냐면 뭐 보편적으로 뭐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런 뭐 모든 민족을 포용할 수 있으면 그래도 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상 항상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근데 이런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죠. 우리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해도 일본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 종교가 있어요. 문화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이방인들이 쫓는 신과 하나님이 섞이게 되고 변질이 되니까 하나님만 바르게 쫓아야 될 이스라엘이 이런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게 되니까 이렇게 희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통용치 못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연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쫓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앞에다
예루살렘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거기 바로 앞에다가 이방 신들을 위해서 산당까지 짓고 또 제사까지 하는 그런 작태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지금 왕이 그러는데 이스라엘 뭐 민족에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존경과 우상과 선망의 대상인데 왕부터 솔선수범하게 이방신을 섬겨버리니 그 밑에야 말할 것도 없겠고 아주 나라 꼴이 정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아주 말 같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었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이런 악행으로 이 솔로몬은 어떠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네, 솔로몬의 악행으로 나라가 쪼개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니까 어때요? 국력이 약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침략과 침해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아주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은 예수님 올 때까지 항상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고 예수님 이후로도 나라가 없이 정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아주 떠돌이 신세로 전락이 되어버리죠. 그 불운의 씨앗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말로가 왜 이렇게도 비참한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솔로몬의 부귀영화만 바라보고 지금 솔로몬을 부러워만 하고 존경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솔로몬이 시대에 흘러서 계시록 시대에 탁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계시록 시대로 가볼까요? 계시록 13장 18절을 펴보겠습니다. 네, 계시록 13장 18절을 살펴보시면 잘 읽어볼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 짐승의 수, 이 사람의 수가 666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솔로몬이 세입금으로 거둬들인 그 금액의 수가 금이 666 금달란트였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입금으로 거둬들인 그 666 수가 이 계시록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여기 보시면 저가 나와서 이 6666 표를 가지고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죠. 매매가 뭐예요? 매매가 뭐죠? 장사죠.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 표를 주체하는, 그러니까 이 표를 이렇게 주는 이 인치는 주체가 누굴까요? 과연? 네, 누군지 1절에 보시면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이름도 유명한 7머리 10뿔이에요. 7머리 10뿔이 이 666 표를 가지고 사람들의 머리 이마와 그리고 오른손에 이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7머리 10뿔과 이 666은 좀 더 자세하게 다음번에 깊은 의미를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7머리 10뿔은 뭔가요? 네, 말세에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7머리 10뿔은 괴상한 저 괴물이라든지 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조직체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핵심 브레인 이런 곧 수뇌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 번에 싹 이렇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대한민국 팔도 하면 대한민국 한 번에 이렇게 표현이 싹 되죠. 다시 대한민국 정부를 다시 한 번에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대통령 중심의 이 청와대와 또 총리의 정부로 이 대한민국이 움직이듯이
이 마지막 때 이 사단의 앞제비 이 짐승이 나와서 그 도구로 이 666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장악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 수뇌부로 일곱 머리 열 뿔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쉽게 표현을 해서 수석 비서관 7명과 장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자, 일곱 머리 열 뿔 이 짐승은 이 666을 주도했던 솔로몬 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솔로몬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기독교 세계에서 온갖 추앙을 받고 있는 존재지만 사실 말세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 엉뚱하게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세상은 가만히 둬도 알아서 지옥으로 잘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 뿔 이 짐승은 지금 솔로몬처럼 존경과 우상의 대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 중 이런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역사는 여러분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예언이고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인 이 솔로몬의 이 정체는 이 실체는 일곱 머리 열 뿔, 즉 말세에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뻤죠. 겸손히 지혜를 구해서 나라를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는데 처음엔 예뻤는데 근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타락의 길로 이런 패망과 멸망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솔로몬도 자기 인생을 평가하길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마지막 평가가 헛된 인생이라고 하였어요. 예수님도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평가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리도 비참한 평가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제 솔로몬을 바라만 봐야 할 것인가요? 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